아멘. 어느 한 술주전뱅이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는지 길가에 요즘 같은 날 이렇게 도로에서 주무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술주전뱅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툭 나타나가지고는 지옥으로 가고 싶니 천국으로 가고 싶니 묻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 가겠다고 얘기합니까? 천국, 지옥. 우리 같으면 당연히 천국이요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 술주전뱅이가 또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렇게 굴려가지고 죄송하지만 베드로님, 천국과 지옥을 잠시 한번 둘러보고 한번 이렇게 보고 결정을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Why not? 의외로 너무나도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드까지 앞장서서 가이드까지 쫙 다 해줍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흰 옷으로 아주 정갈하게 입고 앉아서 찬양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귀덕냐로 들어보니까 싹 다 그게 성경 얘기야. BTS 얘기는 없어. 드라마 얘기는 없어. 정치 얘기도 없고 몽땅당 성경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주전뱅이 눈에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따분해요. 재미가 없어. 반면에 지옥으로 인도를 하는데 지옥으로 갔더니 딱 들어서기만 해도 화려해. 오늘 찬양할 때 불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막 멋지고 또 술집도 멋들어지는 술집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들어가 보니까 막 재미난 갬블 있잖아요. 노름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다 이쁜 아가씨들까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딱 내 스타일. 딱 내 스타일이라 생각하고는 이제 지옥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확인을 해요. 진짜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아이 물론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술집을 기대했는데 어디 막 깊은 시커먼 동굴 같은 막 끌고 들어가더니 깊게 들어가더니 이제는 끝에는 용광론처럼 막 부글부글 끌어오는 불못에 던지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보던 이쁜 아가씨는 눈에도 없어. 그냥 아무 데도 없어. 왜 항의를 해요? 아니 아까 본 것과 전혀 다르잖아. 왜 이렇게 다르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야 이 사람아, 아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잖아. 관광비자와 영주권의 차이죠. 여러분, 잠시 세상에 연락에 이끌 때는, 짜릿한 것에 이끌릴 때는 다 그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진짜로 들어가 보면 걸쭉한 뭐랄까 진흙탕이죠. 솔직히 겉으로 보면 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면 좋겠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정말 보면 좋겠다. 한 번씩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든 이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죠. 무려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자, 그 중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이 7번째 거듭되어지는 그런 천국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 첫 시작이 또입니다. 또 비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입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농부가 하나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뭐와 같다? 겨자씨 하나. 이게 뭐란? 무슨 천국이 겨자씨야? 명세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라면 네이션, 그죠? 나라라면 겨자씨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꼴라게 겨자씨 하나.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작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불면 날아가가 없는 그런 겨자씨에 불과한 겁니까? 흔적도 없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겨자씨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다른 천국 비유처럼, 예를 들면 뭐 다른 천국 비유에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이제 찬양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얼마나 좋아, 보아. 발견해내는 기쁨도 있고 그걸 캐내는 기쁨도 있고 감나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아, 얼마나 좋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어울릴만 하죠. 근데 꼴랑 오늘 보면은 겨자씨래.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었으면 예수님도 3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작다. 여러분, 여기 작은 것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미크로예요. 미크로.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겠죠?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자, 그러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 하나를 속에서 왜 천국 얘기를 하나? 왜 하나님 얘기를 여기서 하나?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만 해. 그 겨자씨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 머리라도 넣을 수 있겠나? 이유가 있죠? 따라하십시다. 겨자씨는 따라합니다. 겨자씨는 자라기에 이게 핵심이에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보시라고. 이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것이로 돼. 여러분, 성경은 문구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뉘앙스가 뭐예요? 작은 것이로 돼. 그 다음 역전이 나오죠. 자란 후에, 자라군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다. 실제로 겨자씨 그러면 우리나라는 겨자씨 그러면 대략 한 1m 남짓되어지는 뭐 이렇게 풀 종류를 생각해요. 유대 나라의 겨자 나무는 다 자란 나무는 4m에 육박하게 되어지죠. 큰 나무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시작이지만 자라니까 풀보다 훨씬 더 커져요. 나무가 되어져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둥지를 터요.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전, 이 겨자씨의 꿈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 보이셨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냘픈 줄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가냘프고 얼마나 보잘것없었냐면 태어난 장소가 마구간이야. 마구간. 소가 있었는지 말이 있었는지 양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짐승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천민들이 자랄 만한, 있을 만한 그런 곳. 태어난 나사렛이란 이 동네마저도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반대에 부딪힌 거리서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잡혀가지고는 노예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지고는 형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을 주목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껏 활동한 게 3년 남짓 되는 이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이 사람, 누가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누가 장차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정말 후 불면 날아가고 없는 흔적도 없는 겨자씨와 같은 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세요. 전 세계가 예수라는 나뭇가지 아래, 전 세계가 이 복음 안에 모여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고생하며 평화를 모르던 자들이 모여들어요. 병들고 고통받던 자들이 모여들어요.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던 허무주의에 빠졌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가지 밑에 모여들어요. 오늘날 예수라는 가지 밑으로 모여들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죠.
자라서 예수님 자체가 큰 나무가 되어요. 12 제자도 똑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좀 잘 나가던 가문 출신이 있나요?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다 초라하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그저 갈릴리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계교회가 우뚝 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1세기의 국제도시 로마를 향해 나가던 사도 바울은 죄수였어요. 그의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채워진 죄수였어요. 누구도 사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 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유럽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은 미미하죠. 형편없죠.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자라나기만 하면, 비록 겨자씨 한 알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자. 한 알, 그 한 알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꿀 수 있는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 진리,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 속에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자라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맥락 속에서 보면 자라면서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어요. 방송이죠. 우리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 한 편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쓱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 그게 뭐 대단한가 싶죠. 근데 방송은 겨자씨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놔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인격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인생 전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슴 깊이 복음이 심겨져야 될 그 자리에 그렇게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우리 속에 뭔가가 대신 겨자씨처럼 박힌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디어가 자리를 잡고 방송이 자리를 잡죠. 근데 문제는 그 미디어, 그 방송이 점점 타락하고 있죠. 제가 이번 주간에 울진 집회를 가서서 제가 진짜로 여러분은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청소년 아이들 다 해서 좀 예배 나오도록 하시라고 그 자리에 제가 다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이 드라마 봐도 좋다고,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그램 봐도 좋다고.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데 느껴지면 빨리 이 작가가 누군지 확인하라고. 제가 작가가 누구인지, PD가 누구인지, 뭐 카메라 감독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PD와 작가는 누군지 딱 이름 적고 딱 기억하라고. 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라고 손살을 칠지 모르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장을 펼치고 다음 세대를 물들이고 타락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타락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방송 자체가 적그리스도야. 어떤 경우에는 방송 자체가 적그리스도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겨자씨처럼 자라나. 이게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자람입니까? 꼭 있어야 될 성장입니까? 아니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뿔뚝 자라나. 이거 어떻게? 암덩어리처럼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다가 겨자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룩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여러분이 또 읽도록 하십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를 아시죠? 빵 같은 거 구울 때 이스트,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트가 있는데 가루 서말 속에 전부를 부풀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뭔가 아시겠어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한 알씨,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알이 어떤 씨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전부를 부풀게 하는데 복음으로 부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상한 미디어, 이상한 것들로 부풀게 오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그 더 음란하고 더 사악하고 더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막 속에서 막 부풀어 누룩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CTS 윅 특별 집회를 가지는 거예요. 방송 선교의 소중함을 적어도 금요 성집회 나온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기도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는요, 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고대 소금 장수들의 길부터 해서 실크로드라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닦여진 길로 말미암아 역사가 흐르죠. 그죠? 선교도 흘러가요. 지금도 길을 통해 역사가 흐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최상으로 닦여진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그 뭐니 해도 방송이에요. 방송이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전파가 못 가는 곳이 있습니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북녘 땅에도 들어가는 게 전파고 방송이죠. 할 수만, 쏘기만 하면, 또 방해 전파를 이렇게 하지 않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동산에 모여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올시다예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셨다면 방송을 통해서 하셨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CTS가 되게 안 좋아하겠다. 방송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발을 디디면 바로 가장 추하게 될 수 있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최상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 방송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수많은 기독교 라디오가 있고 TV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CTS를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땡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막 반동성애 집회로 막 현장에 나와서 외치고, 그게 뭐 콘서트가 됐든 어떻게든 머리 피켓을 들든 외칠 때 평등을 가정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렇게 외칠 때 일선에서 함께 섬겨준 방송사가 CTS. 그럼 박수 하셔야 되는데, 일선에서 함께 해준, 그냥 취재는 많이 왔지만 함께 해준 유일한 방송사가 CTS, 특별히 대구 CTS. 이건 할렐루야 해도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려진 헌금 몽땅 다 CTS 선교 방송에 가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아이고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정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나도 영상 선교사입니다, 나 영선 대열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원 약정서를 만일 기록하셨다면 나가실 때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뭐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데스크에 문의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경산중앙교회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냥 우리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런 걸 깨고 나와서 조국을 가슴에 품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